제가 가수를 한 분을 초대를 했어요. 먼 걸음을 해주셨는데 그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수가 바빠서 빨리 가봐야 한다 그래서 1절만 부르고 좀 가시고. 익히 잘 아시는 성가죠. 복음성가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운천리 논에는 이제 벼들이 다 심어졌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면 논에 이렇게 벼들이 다 이렇게 가지런히 심겨져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한 주 사이에 벼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벼가 아니라 이제 햇빛을 받아서 짙은 녹색이 되고, 땅에 뿌리도 잘 안착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벼가 심겨진 또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넘실대는데, 가끔 백로가 이렇게 날라와서 긴 두 발로 벼 모종 사이를 거닐면서 뭔가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걷다 보면 밭에는 옥수수가 심겨져 있는데, 옥수수 키가 벌써 사람 키만 해져가지고 예전에 내려다봤는데 지금은 나와 똑같아졌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님이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실 것 같아요.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오늘날 농업이 많은 부분 기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농부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른 아침이면 아버지가 삽을 들고 논으로 밭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뭐 이렇게 특별한 일 하시나 이렇게 옆에 따라간 적도 있었지만 특별한 일 하지 않아요. 그냥 삽 한 자루 들고 어슬렁어슬렁 거닐면서 혹시 이렇게 어디가 물이 새 나가는 데 있으면 삽으로 툭툭툭 치면서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어딘가 밤 사이에 이상이 생겼으면 수습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지금 보니까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는 농사의 지혜를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운천리 요즘에 다 기계화돼가지고 농부들이 벼를 심지 않습니다.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이 다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순번대로 이렇게 모를 심습니다. 추수할 때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삽자루 들고 논을 한 바퀴 도는 농부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논둑에 구멍이 나가지고 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구멍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데도 물이 막 쏟아져 내서 그냥 길바닥이 물에 가득 차는데도
그런 삽자로 들고 다니는 농부가 없어서 그런지 그걸 교체를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농부가 삽자루 하나 어깨에 메고 이른 아침 어슬렁어슬렁 다녔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시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농작물은 뿌리를 내릴 땅에 있다고 해서 자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부의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가서 풀도 뽑아주고 작물에 해로운 곤충이 있으면 그걸 제거도 해줘야 농약 없이 농사짓으면 제일 좋겠지만 가끔 또 농약도 이렇게 뿌려줘야 이뿐만 아닙니다. 땅과 농부의 정성 이외에 또 다른 존재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죠. 뭐가 있을까요? 햇볕이 있어야 농작물이 자랍니다. 너무 지나친 햇볕은 또 타 죽게 만들지만 적절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땅이 싫어서 이렇게 도시로 도망쳐온 신세라 이 농사일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농작물들이 또 이 식물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나중에 돼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죠. 저도 여기 파주에 와서 예전에 화초들이 주로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장소가 이렇게 두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여기 햇빛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창틀 쪽으로 왔더니 그나마 이렇게 생명력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가 아침에 뜨는 해를 받아야 농작물이 잘 자란다. 화초가 잘. 아침 해 뜨는 데가 동양이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수술해 가지고 입구에다가 놔본 겁니다. 그쪽이 이제 해가 뜨는 곳이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해보면 해 뜨는 그러니까 뜨는 해를 보고 자라는 화초와 이제 그렇지 않은 화초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뜨는 해를 바라보는 그 햇빛을 받는 화초가 조금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의 도움도 필요하고 해의 도움만 필요하겠습니까? 논밭에 나가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그것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농작물을 잘 자라도록 인도를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농작물을 잘 키우는데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앞서 농부의 정성을 언급했습니다만 그 정성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농작물을 향한 지극한 마음이라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지극한 마음. 삽자루를 어깨에 메고 어슬렁어슬렁 논두렁과 밭두렁을 돌아다니는 것과 더불어 내가 심어놓은 또 누군가가 심어놓은 농작물과 함께 이렇게 쳐다보고 또 잘 지냈냐, 간반에 별일 없었냐, 이름이 있다라면 이름도 불러주고 안부도 묻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지극한 마음을 가리켜 일종의 이걸 우리 신앙인의 용어로 빼면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 간밤에 잘 있었니? 나한테 할 말은 없니? 또 왜 이렇게 지내니?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농부의 기도.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이렇게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얘기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하느님께서 친히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가꾸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농부가 돼서
이 세상의 생명들을 가꾸고 계시는 것이죠. 땅에 뿌려진 생명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을 매 순간 하느님은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해요? 하느님이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무생명들은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 누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농작물, 야, 잘 지냈니? 어떻게 지내니? 물 줄까? 근데 작물들이 표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에이, 못 쓸 것들 너 안 키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뿌려진 생명을 향한 하느님의 기도는 그러면 어떠한 기도일까? 이 시간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 생명을 향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를 오늘 이 시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민하던 끝에 찾은 기도의 형태가 여러 기도를 하시겠지만 제가 찾은 게 긍정의 기도입니다. 긍정의 기도. 긍정의 기도. 원래 기도라는 것은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긍정의 에너지. 근데 간혹 우리가 이것을 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도란 긍정의 에너지다. 1% 아니 0.01%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을 믿고 행하는 게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느님의 기도가 이러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게 그대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이었지만 하느님은 0.01% 아니 그보다 더 희박한 그 가능성을 보고 이 세상을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살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굴 보내셔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 하느님의 마음으로 나와 연결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긍정의 기도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표현은 좀 어눌하지만 나 너 사랑해. 나 너 포기하지 않아. 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힘내. 힘들더라도 우리 같이 가자. 곧 좋아질 거야. 이런 게 이제 긍정의 기도죠. 물론 이런 긍정의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공들인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일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현상 앞에서도 그 순간까지는 이런 긍정의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야 설령 큰 재난이 와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증명해 주듯이 오늘의 서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긍정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거나 득이 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바보스럽고 뭐 저렇게 살아 할 수 있지만 오늘 서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긍정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의 힘이 어떤 위력을 발휘할까 좀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랬더니 제일 많이 우리 네이버에 쳐본 겁니다. 구글은 또 다를 텐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양반이 쓴 책,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그래서 그걸 약간 요약을 해서 제가 주부에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왜 한국 교회가 이 양반의 책을 많이 읽는가 이렇게 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양반이 목회하는 교회가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인데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매주 3만 명이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 내노라는 교회들은 야 저 교회 본받자 해서
아마 많이들 책도 사서 읽고 따라서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긍정의 이런 목회 철학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긍정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좀 뭐가 부족해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있잖아, 기다릴 수 있어, 우리 함께 가자,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곧 좋아질 거야, 나 너 사랑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 괜찮아, 내가 다시 돌아올 걸 내가 믿는다, 지금 어렵지만 좋아질 거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0.01%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기도를 이 순간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느님만이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하느님의 기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는 이웃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다 어디다 기록하고 표시를 해야 아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되뇌어야 하는 신앙 고백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웃한 존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웃한 형제 자매를 떠올리며 긍정의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